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매일 성경 분량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도 이번 주간 그 새벽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이번 주간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 관련한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말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레위인들과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대거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베델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다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아히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긴 한데,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동안 열왕기서를 보면서 솔로몬의 범죄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12조각 중에 10조각이나 북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땅이 있었던 시므온 지파, 말씀드렸듯이 유다에 흡수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일부 흡수된 바로 시므온 지파, 이들이 별 크게 넓지 않은 땅을 유다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우상 숭배의 땅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버리면 그 자리는 우상적인 믿음이 대체하게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기경되고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의 자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오보되고 오해된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차지하게 돼서 신앙이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교회는 꽤 오래된 교회이고 그 지역에서 이름도 나 있는 교회인데, 여러 면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고 또 교회도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있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분이 느끼는 교회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나쁘게 단정적으로 평가를 할까. 또 이분의 평가가 꼭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만일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교회 안에 없다면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수도를 세운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하나 정해야 되잖아요. 세겜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거기서 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수도를 세우게 되는데, 거리가 송전에서 거리로 치면 이제 저기 화성시청이 있는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 보니까 화성시청이 송전에서 한 40km 좀 넘던데, 그 걸으면 이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거기에 이제 다시 분우엘을 건축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안 봐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라는 말이 그 세겜에서 이동했다는 거죠. 세겜을 수도로 하다가 수도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40km 떨어진 분우엘로 수도를 바꾼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거기를 나와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수도를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연구와 뭐 믿든 안 믿든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런 면들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수도를 만들었다가 또 바꾸는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우엘은 그 40km 정도 동쪽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야복강이 있는 곳에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또 분우엘이라고 하는 말이 브니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음력을 다르게 쓴 것뿐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의미 있는 곳에 수도를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상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성전이 저 남유다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위해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이고, 늘 절기에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이 백성이 성전으로 가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는데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과 같이 이에 계획적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 백성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면 유다왕 르호보암도 볼 것이고, 유다왕을 보고 유다를 보다 보면 유다로 또 마음이 또 움직일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원천 차단을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도상으로 아래쪽이지만 땅이 높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의 변질을 막는 것을 원천적으로 사실은 여로보암이 그것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를 보느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신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론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고 그 금고리를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광야의 아론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이방인들은 아예 송아지를 신성시해서 송아지를 그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신성시하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또 광야에서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송아지를 숭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송아지를 신처럼 받들겠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믿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뭐라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그걸 붙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 있게 하고 언제나 그들이 원하면은 붙들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금송아지로 그들 앞에 갖다 두는 거죠. 그렇게라도 안심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무나 금지하고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도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그냥 믿는 믿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뭐 어떻게 믿든지 어떻게 알든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익숙하지 않으면 신앙이 형식적이 되게 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우상적인 신앙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운 전통, 들은 이야기 이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사랑하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으셨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었거든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조금 외골수적인 부분이 때로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우리의 관계와 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반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우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설교랑 목사님 설교 잘 들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들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또 잘 해석해주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당연히 선포되어야 되고 또 성도는 당연히 그 말씀 중심에 선포되는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열왕기상은 계속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보통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 자손이 아닌 단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제사장의 말씀의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직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세월 준비되고 훈련되어 온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제사장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제대로 안 되죠. 제사장이 제사장의 고유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우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성실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해 오던 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대거, 그러니까 상당수, 아마 한 80%, 90%가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인원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대기서를 할 때 우리가 보았죠. 그들이 엄청나게 남유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난을 가버린 거죠. 떠나버렸습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또 어떻게 했냐면 신실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무작위로 그 직분에서 해임시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역대하 11장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 역대하 11장과 열왕기상 13장 여기는 이제 병행하는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곳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유다로 막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있던 제사장들마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구할 수 없고 말씀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죠. 그 11장 13절 뒤에 14절을 보면 역대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많은 제사장들을 해임시켜버린 거죠. 누가요?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왕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들도 지속적으로 제사장들을 해임시킨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임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살 수 없고 그 유다로 가는 거죠. 아예 유다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해임돼서 가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쭉쭉쭉 빠져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거기 그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조작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를 한 달에 하나 늦춰서 편의에 따라 하게 만든 일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뭐가 북이스라엘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말씀의 공동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공동현상이라는 말이 잘 맞는 말인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공동현상이라는 말은 또 건축 쪽에서 이 건축이나 설비 쪽에서 전문 용어로 쓰여지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같은 말인가 싶긴 한데
공동현상이라는 건 공동이 생겨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공동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텅 빈 것을 공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텅 비어버리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중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잘 없는 곳에서는 뭘 끌어다 써야 됩니까? 지하수를 끌어 써야 되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막대한 지하수를 끌어 쓰고 있다는 아마 언론 보도들을 보셨을 겁니다. 심각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무작위로 꺼내 쓰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 땅밑이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이 빠져나오니까. 지하수가 채워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가 한번 되게 많이 오면 지하수가 채워질 것처럼 저도 막 막연히 생각했는데, 땅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는 한번 빠져나오면 그게 다시 채워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80년, 100몇 년? 하여튼 그렇게 걸린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의 그 해수면이 침식되고 바다 가까이 있는 마을들이 물에 잠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데 인도네시아가 원래 지대가 낮잖아요. 해수면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쓰나미에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가 비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이 지하수를 엄청나게 끌어쓴 겁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의 지반이 침식하고 있다는 다큐 보도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침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수면보다 낮아지게 된 거죠. 해수면이 자카르타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해수면을 막기 위해서 자카르타의 저지대 해안에 벽을 쌓았거든요. 근데 벽을 쌓았는데도, 그 소개되는 영상들을 보시면 벽을 쌓았는데도 그 벽 안쪽에 있는 마을들도 이미 물에 잠겨서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자카르타를 계속해 떠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집안 밑에 공동현상이 생기는 건데, 땅 밑에 지하수가 다 빠져나와서 공동현상이 생긴 거죠. 바닥이 비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집안의 공동현상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땅밑이 비어버리는 거죠. 내 인생의 밑바닥이 푹 꺼지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이 그냥 막 사라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통해 보았듯이 말씀의 사람인 제사장들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의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의 공동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우상숭배가 창궐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좋은 나무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 밑바닥에 말씀의 거대한 공동이 생기는 겁니다.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어느 순간 땅이 주저앉고, 주저앉은 땅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데는 집안의 지하수의 공동현상과 같이 긴 시간이 우리에게 걸릴 수도 있는 침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볼 때 한참 뒤죠. 시간적으로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합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악랄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악랄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말씀의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 땅의 말씀의 공동현상을 그를 통해서 깨우치고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2장 13장에서는 아히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내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스마야를 보내서 전쟁을 사전에 막으십니다. 북쪽과 남쪽의 전쟁을 막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은 이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올려보냈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그게 열왕기상 13장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분량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14장이고 어제 오늘이 13장인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과의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걸 또 어디서 듣고 그 이야기를 다 아버지 베델의 그 늙은 제사장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늙은 선지자였죠. 그러자 아버지가 급히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내가 그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쫓아갑니다. 13절에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나와 함께 떡을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를 들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그것을 사사로운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지만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하냐면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 하셨거든요. 북쪽에 가면 여로보암에게 이거 딱 전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올 때는 네가 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집에 가자고 여로보암 왕이 꼬시는데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가도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 말에 사실은 혹한 거죠. 선지자시라고요?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당신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우리가 같은 선지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그러셨나 싶은 거죠.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말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에 홀라당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분량의 매일 성경 말씀이 13장 후반부로 오게 되면 오늘 이 13장 뒷부분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으로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가죠.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유다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면 어디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열왕기상 13장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효과는 또 다르죠. 베델의 그 거짓 선지자는 죽은 그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체를 데려와서 웁니다. 울고 슬퍼하며 그를 자기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울까요? 왜 우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울었다고 그렇게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상상력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현실, 그 속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집에 좀 데리고 오고 싶었던 마음까지도 이해가 좀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사라진 그 총체적인 현실, 그 속에서
아파서 울고 남쪽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울고 슬퍼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활성화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느냐,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교훈이 아닌,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 쫓아가고 매일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의 공동현상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꽉꽉 채워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되면 사람의 삶이 이중적이 됩니다.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다른 걸 찾는 거죠.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구합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나, 교회에서 은혜가 있어 보이나, 그러나 집은 엉망이 되는 거죠. 집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가족은 모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신앙이 파탄나고 삶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버리게 되면 신앙도 병들고 고질병이 되고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숨기고 살아야 되죠.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이 끝나고 나면 매일 성경에도 그 뒤에 성경 공부하는 한 과가 하나 매일마다 나오는데 그 주제가 그거거든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유다보다 빨리 멸망했나 보다, 그 정도 알고 지나가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송전양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선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이 목사인 저나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동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 말씀의 사람들의 교회,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열왕기상 13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저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좀 더 제 마음에 다가오고 제 마음을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다 쫓겨나고 다 해임되고 아무나 제사장 세웠다는 게 참 심각한 일이었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성경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기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한 삶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믿음, 말씀이 소실된 믿음, 말씀이 상실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선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사라진 북이스라엘, 말씀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 해임시키며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워버린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송전양문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수히 일어난 은혜가 저희 삶에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또 저희 믿음의 땅이, 저희 말씀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 뿌려지는 그런 좋은 말씀의 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공동현상, 말씀이 텅 비어버린 현상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며 내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내 삶을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교회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는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도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게 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